여호수아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들이 한 승리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칼과 자신들의 창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로 가득 채웠던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긴 승리, 그리고 차지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 계속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조금 독특한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바로 레위 지파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얻은 그 땅을 제비를 뽑아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이 할당받는데 오늘 레위 지파는 그 땅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손 그리고 자신들의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전쟁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모두 계수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인데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서는 르우벤 지파로부터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어디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특하게 하나님은 한 지파들을,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남자의 수를 계수하지만 이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말고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 봉사하도록 했으며 성막을 걷고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명령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무분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죽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성막을 잘 지키고 책임지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선택해서 이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12개의 지파 중에서 맏아들, 아주 맨 앞에 있는 대신하는 그러한 대변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실 레위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후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이고 바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닌 이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하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레위 지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받게 된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체험하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다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홍해를 가른 것, 마른 땅을 걸어간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기적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는지, 어떻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9장부터는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을 짓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3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듣는 기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기간, 그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려오는 것이 좀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노를 그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 십계명을 던지고 그 십계명 돌판은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돌판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각 사람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다 죽이라 라고 말하죠. 그때 레위 자손들이 죽인 인원이요 3,000명이나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처럼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쉬운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죠. 더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보다도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고백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던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는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복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나가서 싸워야 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구분하여 전쟁에 나아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받았던 제사장 직분은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사람 사이에 그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중재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나올 때 그에 관련된 모든 제사의 형식들, 제사의 순서들, 그것들을 담당하고 돕는 역할을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이러한 다른 아들들,
다른 아들들과는 독특하게 구별하여서 그러한 아들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독생자 하면 외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숫자를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 안에는요, 독특한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아들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를 중재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독특한 아들,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셔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제사장 직분, 그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중재자 제사장 직분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의 편에 섰던 독특한 레위, 그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죠.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 복을 주신 주님, 그 직분에 맞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